20분 빠른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저도 밖으로 분주하고 더 훨씬 더 우리 또 대학생들은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고생이 많네요. 자, 우리 함께 기도. 뭐라고? 고생이 많지. 아이고, 먼 거리 다니. 자,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뭐가 삐걱대도 갈 길은 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간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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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아직 여기에 있지 못합니까? 아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설교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가운데 아버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버지, 무언가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를 비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로 깨우시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종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상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구원받은 자의 한가운데 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셔놓고 아버지 결정하고 하지 않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무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보이어 말씀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교리문답 35번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35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여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죄악에 물든 맘을 운명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 찾으셔야 되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루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계속 읽어주시죠.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허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신체의 감각기관들이 온통 나 자신에게만 집중된 복잡하고 그렇게 어지러운 지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로서 과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참 부끄럽고 또 부족한 우리들을 한결같이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매일 손과 발을 씻어 청결해지기 위해 애쓰듯이 우리 죄를 매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는 기도와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은정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5분씩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미약하게나마 거리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또 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그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여도 복음은 여전히 온전하며 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이 무호함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은정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은사대로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 저기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거 기도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막 부응이 되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에는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아직 비어 있으니까 우리 대현 씨 가실래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저기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그 중에서 이제 1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은사로 서로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은혜는 여기서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은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백성 삼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은사죠. 또 여기 몇 절입니까? 8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8절이 아니고 4장 몇 절입니까? 찾아주십시오. 몇 절이지? 10절 보시면 만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풍성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온전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것이 뭐다?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인데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한지를, 큰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사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일이니까요,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우리 가족을 건사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이 말씀 읽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새롭고 놀랍죠? 죄송합니다.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백성 삼으신 모든 사람들, 제자 삼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이루도록 도움을 주시는데요. 어떤 도움을 주셨느냐? 11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들이 나오지요. 이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바꾸면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에 이제 주목하여 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다르죠, 역할들이. 하지만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에 주목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사도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교사까지 세우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교회를 온전케 12절에 나와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교회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뭘 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몸을 세우게 하시느냐,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느냐, 그것은 이제 앞에 나온 말씀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몸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온전케 하신다,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구비시킨다는 것은 갖춘다, 이런 거죠.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머리로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봉사의 일.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봉사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봉사의 일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봉사 많이 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의 일 하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봉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라는 말은요, 자기 인격을 바쳐서 사람을 돕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요,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지체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그 훈련되고 준비되고 구비되도록 그렇게 도움으로써 무슨 일을 이루느냐?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돕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온전케 하고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된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를 헌신해서 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써 우리의 은사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몸을 세움으로써
예수님이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이 이렇게 중하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고요,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들은 대로, 훈련을 받은 대로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받은 은사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사역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느냐,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첫 번째,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더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가 연합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올해 우리 그 표어가 뭡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다 이렇게 그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 되는 건가요? 함께 뭐 밥을 먹고 함께 뭐 이렇게 하면 하나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졌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게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고 친척들이 모였고 뭐 이런 인간 관계로 모였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 운정예수마을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로 세워지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역자들은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 몸을 세워가느냐?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건 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다릅니다만,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말이에요. 성숙하다는 말. 1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과 반대예요. 예. 대조를 이루는 말인데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어떠냐? 온전한 사람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주셨는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 위에 바로 서고 견고히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자가 바라보고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 결국 그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이룬 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다는 말은 이제 성숙했다, 다 성숙했다.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큼 거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런 목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말씀이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 분명한, 제일 확실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몸이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목표죠, 목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면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께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해 갈 목표고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께 어떻게든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모든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훈련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는데 필요한 자양분들을 다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 얻을 수 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16절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각마디를 통하여 이런 표현이 있죠.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방식이요. 교회 가운데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지체들이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은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지체들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목사니까 사역자를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역자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전해 주어서 각 지체들이 또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누가 이 사역자일까요?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자녀들에게 사역자이겠죠. 근데 전도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야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도록 도와야 하는 그런 마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의 향해서 마찬가지지요. 그럼 우리 배우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지체들이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각 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더 강조되는 것은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직분자들을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 지체를 예수님께로 연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하도록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 뭡니까? 받은 은사죠. 목회자와 함께 세우신 사역자들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우리 각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기억나는 말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각각 받은 은사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모양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훈련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도요,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에 연결하는 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자라고 세워진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모든 일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온전하여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따분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정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세워져야 하는지, 자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정표와도 같고 지도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더 상세한 것이야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발견해 나가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 운정예수마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발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운정예수마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예요. 그렇게 온전하여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자라가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제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다중인격자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는 이제 조명찬이라는 한 인간, 박소양의 남편이고 조아인 조이안의 아빠인 저의 인격이에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고요. 함께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는 것이 저한테 큰 즐거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큰 기쁨이지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이. 그런데 반면에 어떤 면이 있냐면 뭔가를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빤히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딱 보면 이게 보인단 말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한 인격이 있는데 그 어떤 인격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신 조명찬 목사로서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격은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이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라고 선포하고 이끌어야 해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은 되게 훌륭하셔요. 인격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그렇게 쭉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뭐 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손을 잡고 이끌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로 연결해드리고 예수님께로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빠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충분히 버거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시간을 내어서 몸을 들여 헌신하라고 권면해야 하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요청하고 선포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한 인격이 있어요. 두 인격 가운데 갈등이 좀 심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어요. 예. 물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계속 선포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전도하러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온전하여져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일에는 충성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대면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정작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못하고 더 재밌는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미안합니다만은 정작 이 아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고 이 아이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담대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고 이런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보이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미 너무 많은 역할들 속에서 그런 역할들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빈틈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죠. 눈에 보입니다. 예, 너무 이해가 가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고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을 좀 더 굳게 붙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은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말씀 사역으로 또 훈련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이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시험을 던지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저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권면이나 그것이 어떤 말씀이나 설교나 시험으로 다가가시거든 그 시험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을 제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방관할 수 없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어떤 도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면 그것을 위해, 그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함께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운정 예수마을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정 예수마을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 20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드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설교가 좀 길었나요 오늘? 죄송합니다. 네, 시간 조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광고 말씀 보시고요. 8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맞이 청소, 오늘 봄맞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다 알고 오신 거죠? 같이 하시려고 오신 줄 압니다. 예, 지난주에는 전도를 했고, 오늘은 청소를 하는데요. 매월 이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셋째 주에 청소를 하고, 마지막 주에, 뭐죠? 셋째 주에 전도를 하고, 마지막 주에 청소를 하도록 좀 이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찬양팀이 세워져야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고, 반주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드럼을 누가 치지? 기타는 누가 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입니다, 다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건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반주자를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시고, 찬양팀, 제가 이제 무선 마이크 살 겁니다. 무선 마이크 이제 사갖고, 이제 찬양팀, 이제 찬양을 이제 마이크를 잡고 부르시는 분이, 나오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드럼도 못 치셔도 돼요. 예. 작정하시고, 올해 간단한 주법으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이니를 어떻게 이제 키워보려고, 수요 예배 혹시 들어오신 적이 찬양할 때 막 이거 두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미치겠어요. 예. 근데 저 녀석이 이제 드러머로 이제 키워지겠다. 그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뭐 보시면 뭐 드럼, 뭐 베이스, PP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팀 우리가 이제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준비하는 시간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모든 이제 성도들이 함께 찬양팀이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 금요일에 제가 올렸네요. 찬양이랑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이랑 악보랑 올렸죠. 좀 들어보시고 몇 번 불러보셔요. 네, 불러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10시 40분부터 모여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10시 40분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함께 이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잽스 영어 성경 학교 뭐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올 여름 가까이 돼서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런 분들 봉사해 주실 분들 모집합니다. 네, 몇 분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300명 뭐 이렇게 모인 교회면 그렇게 모집해서 이렇게 따로 하겠는데 우리 각자 이제 좀 우리가 역할들을 좀 이렇게 나눠 맡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자녀들부터 일단 우리 숙련된 교사분이 계시거든요. 또 학력도 훌륭하시고 또 잘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역할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것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뭐냐면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밖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모집을 해서 일정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를 도전할 겁니다. 올해 여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다라는 이 마음을 좀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를 중요한 일이고 이게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밖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만한 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좋은 통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은사 나눔 저기 있는데 저희 지금 뭐 꽤 오래됐죠. 일단 예배 끝나고 요 앞에서 이제 바로 받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하실 분부터 해가지고 접수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이 길어졌죠.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기도할 땐 내용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로 우리 지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그렇게 장성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먼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을 보자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뜻을 이룬 간당하게 하신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섬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지체들을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명하고 그렇게 함께 온전하여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아버지 성장을 이루실 것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rod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옵소서. 도와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보다 성도들이 지체들이 아버지 온전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하는 걸 잘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직장 우리 주신 사업자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성길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하고 우리 직장이 더 번창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종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과 삶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지역을 온전히 섬기고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온종 예수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도 마쳤고요.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를 빼먹었는데
아이고야 어떡하죠?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결혼한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랑 결혼해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인사 한번 시켜주세요. 아 그럼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박수로 한번 예, 환영하겠습니다. 성함이 누구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잘 모르신답니다. 예 우리 그 제가 기도하기로는 김홍태 성도인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제가 일단 보니까 이렇게 그 생김새가 우리 과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어쨌든 예 별로 김홍태 성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환영하고요. 그 언제 어디서 그 결혼을 하는지 그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 누가 김홍태 성도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기 누가 가위바위보. 4월 9일 날 네. 11시 일산에 뷰티에서 결혼합니다. 네, 박수. 그 제가 오늘 설교에도 이제 말씀 나눴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예, 헌신해서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죠? 해도 되죠? 오지 말라면 못 가고요. 그렇죠. 함께 그 참석해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요. 오지연 자매가 올 때부터 예, 하여튼 너무 기쁩니다. 사연이 많지만 생략하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마저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펜 하나만 주세요, 사모님. 저것도 좀 주세요. 저거. 제가 오늘 어떻게 결판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제가 끄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로 담소 좀 나누고 계세요. 이제 제한 없죠? 결혼식도.